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이후부터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도시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이자 호소를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만약 우리 같으면 좀 불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집단적으로 저항하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십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늘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트집 잡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심지어 집단적으로 저항할 때도 있고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나를 반대하는 경험도 있죠. 그럼 그쯤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감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 하고 이 세대는 거절하고 가장 은혜를 입은 도시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양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 아이란 뜻이 아니라 미력한 사람들, 작은 자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한마디로 말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우월감이 있잖아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총명과 지혜는 종종 우월감이라는 우리의 환상을 지속하기 위해 고용하는 권력과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자타공인 인정을 받으면 우월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다 하는 사람들, 배웠다 하는 사람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것, 여기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뜻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아닌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혜가 그거밖에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이 돼갖고 고깔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밖에 못 하시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는 잘 몰라요, 아이고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배운 게 없습니다, 제 경험이 일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일평생 살아도 기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이크 들이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왜 날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환호하지 않을까?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한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까? 왜 내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셨어요. 26절 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거절하고 복음을 갖고 가는 우리 제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복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 세대는 사실 모든 세대죠. 모든 세대는 예수님을 거절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악인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도시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떤 민족과 국가가 가난할 때는 복음화율이 높은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7,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신앙적으로 부흥을 했습니까만, 우리가 이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OECD 국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복음이 반응이 없잖아요. 거꾸로인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여러분 얼마나 큰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 그 도시들이 더 조직적으로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과 철학적으로 신앙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부술 것이며 똑똑한 자의 똑똑함을 숨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결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분이 두 종류의 분이 계세요. 첫 번째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전도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알고 성경 읽어봤고,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 심지어 신학교 갔다 오신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상하죠, 여러분? 두 번째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 세상을 안다는 거죠. 누구를 가르치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개가 짬뽕 되신 분들은 정말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그분들은 하나님이랑 거의 동등한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 다른 당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요, 야, 아저씨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너 나랑 있으면 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의존적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1부 때 성구를 잘못 얘기했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읽는 성구가 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고기라는 피조물은 물 밖에 나가면 죽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물 안에서 숨을 쉬나 싶지만 물고기들은 물 밖에 나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영원히 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만약 육지에 있는 동물들이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물학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아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우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면 우린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여러분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안 보이면 울어 제끼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은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시장 통해서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기꺼이 여러분 춤을 추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탄식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드디어 아버지 앞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질 거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27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28절 말씀을 참 좋아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27절 말씀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아들을 가장 모르는 분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거든요. 집에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아빠들 핀잔 주는 게 뭐예요? 당신은 애를 그렇게 몰라? 이러거든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들들이 또 아버지를 잘 몰라요.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경상도 남자들 얘기할 때 경상도 남자들은 세 마디만 하고 산다면서요. 첫 번째 아는, 두 번째 밥, 세 번째 자자, 그리고 사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 세 마디 말이 우리 시대 그 아버지들에 대한 뭐 좀 진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만 전 남자 편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여건이 너무 높아서 목사가 남자 편을 들어드려야 돼요. 그래 균형이 맞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죠.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자존심 하나 꺾이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버리고 돈 벌거든요. 네. 여러분, 잠시 한눈 팔면 우리 아빠들이 집에 오면 소파에만 누워있고 게으른 것 같고 쓰레기도 안 버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남자들 밖에 나가면 한순간도 한눈을 못 팝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거든요. 집에서야 졸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그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아빠들이. 근데 여러분, 그 아빠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아이가 오늘 아무 일 없다 그러면 된 거죠. 집에 쌀독에 쌀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 된 거죠. 밤에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 잠잘 수 있으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세 마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언들이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우리 육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들들도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물려줄 때 불안한 거예요. 잘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 여러분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가리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누구들이에요? 율법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성전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가리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런 사기꾼들 많지 않아요? 내가 가리키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 만난다. 내 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내 말대로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아들 예수님께만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배타적 친밀감을 갖고 계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이단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27절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유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리시는 배타적인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순종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그 땅의 모든 권세를 생명의 주권과 더불어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심지어 여러분 영혼을 선택하는 문제까지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에만 하나님을 아시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배타적 친밀감이 전제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28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길이 아니고 서기관들의 길이 아니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613개를 딱 발췌해서 613개 율법을 또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248,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1년 365일,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눠서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더군다나 그 율법 하나하나마다 또 장로들의 유전을 덧붙여서 그 법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하고, 4만 가지가 넘는 여러분 율법의 규율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거나 천국에 가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은 1차적으로 바로 그런 율법의 멍에,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제사의 멍에,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주지주의자들이거든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거운 멍에 속에서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나 스스로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무거운 짐, 멍에라는 개념은 보통은 이방의 압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무거운 멍에와 짐을 졌다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또 반대로 이 멍에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고 좋은 길을 약속하고 갔다가 우리가 더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2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버님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중부시장에서, 아버님이 중부시장에 쌀가게 하셨는데, 예전에 쌀가게 했으면 부자잖아요. 네, 이북에서 금덩어리 들고 내려와서 쌀가게 했다가 친구한테 배신당해갖고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아버님 이제 술만 드셨고 어머님이 뭐 야채 장사, 생선 장사 다 하셨는데, 혼자서 이제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벅차셨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식모살이 많이 들여보냈잖아요. 저희 둘째 누님이 좀 똑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디다가 식모살이를 보낼까 하다가 선생님 집에 보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식모살이 오면 공부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준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에는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고생하는데 배울 기회 있겠다 하고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가서 보니까 뭐 가보니 공부를 가르치기는커녕 찬물에 빨래하고 있는 모습 보고, 또 가서 그랬더니 애가 손버릇이 나빠요 이런 얘기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 길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들어갈 때 회사에서 이것저것 약속하지만 가보면 약속은 어디론가 가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하청업체에 끌려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덧 이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 하청업체가 돼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잖아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가 천국의 하청업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깨달으신 게 뭐예요?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가리키기는커녕 트집만 잡잖아요. 지들이 경찰이라고 말하는데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백성들 감시하다가 엉뚱한 일로 꼬투리를 잡는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백성을 쉬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너무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권위의 말씀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여러분, 그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오라, 성전으로 오라, 성경책으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면서 마치 여러분 거룩한 곳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보면 누구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끌려가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 가면 좀 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가면 이제 멍에를 벗는 줄 알았더니 뭐야, 예수님도 또 나한테 멍에를 지우시나? 예, 맞아요. 예수님도 멍에를 지우세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결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따르는 것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거 결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못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더군다나 좁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쉼을 얻는 길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비밀 아닙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짐이 가볍고 어떤 짐이 무거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내 짐을 지는 건 좀 가벼운데 남의 짐 지는 건 무겁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선물 줄 때 아이고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엄마한테 맡길까? 그래도요, 아니에요, 제가 들 수 있어요. 쥐가 들고 가요. 근데 엄마가 이거 잠깐 들어줄래? 그러면 집어 던져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짐이라는 게 내 짐은 질만한데 남의 짐을 지는 건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알고 지는 짐은 그래도 좀, 그죠? 근데 모르고 짐을 지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해요. 또 여러분, 끝이 있는 짐은 또 질만한데 여러분,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짐은 이거 언제까지 져야 되나? 그러면 사실 참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짐이 형벌로 내가 져야 하는 짐이라면 정말 무겁죠. 그러나 반대로 그 짐이 사랑의 짐이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참 그 짐이 질만해집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느낌으로 자꾸만 이해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순종이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서 순종이 사라지는 순간 의심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았구나.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느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의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타적 친밀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던 것처럼 놀랍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 친밀감이 여러분 더 무거운 짐을 지거나 계명을 지켜가는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평등의식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순종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타적 친밀감이 그 무게감을 바꿔놓는 거예요. 옆집 아들 보면서 아이고 나 같으면 저 아들은 못 키운다. 절대로 못 키운다. 억만금을 줘도 나 안 키운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는 신나서 키워요. 그건 여러분 배타적 친밀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나의 멍에라고요. 예수님이 매기 싫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메고 계신 나의 멍에예요. 여러분 황소 옆에 송아지 갖다 붙인다고 송아지가 밭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멍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무게감은 누가 감당하시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멍에에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여기 내게 배우라 라는 마세라라는 말은 제자라는 마데테스와 같은 원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배타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신앙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그 누구랑 다르게 배타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겨도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맡아도 전혀 꺼리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배타적 친밀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게 전제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게 배우고 내게 맨 멍에 너희들이 오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때 우리는 아멘하게 돼요. 주님의 멍에는 쉽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짐은 가볍다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도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노아도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발 길을 좀 봐라. 어느 길이 평안의 길인가 좀 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있잖아요.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빨리 잔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거잖아요.
로마를 물리치고 성을 쌓고 정부를 만들고 왕을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이 참된 평강의 길인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라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성도로 전락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길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짐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운 멍에는 아닐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예수님이 지운 멍에는 아닐 겁니다. 목사가 지어놓은 멍에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정치 체제가 지어놓은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놓은 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샘교회가 천국의 하청업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본사 직원이세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천국을 전하시면 우리를 초대하시는 복음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육관 매수하는 문제 때문에 공동의회하고 또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고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과 또 큰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마음의 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교회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주님이 지시는 멍에를 함께 지시는 정도, 그리고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이 이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서로를 아시는 이 배타적 친밀감, 이제 그 안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체면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수많은 무거운 짐들,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주님, 그 십자가에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가며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또한 만족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만 살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